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9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냐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더니 죄인들이 주께 가까워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위로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응답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늦게 시작된 중남미의 상황은 국가 붕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중남미 지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이 뭐냐면 부자들이 유럽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세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선교사님이 보고가 있는데 볼리비아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몇백 대에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못 받는데 이 약국에서 만든 이 약을 먹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그 약을 값싼 값에 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서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거를 봤더니 먹으면 큰일 나는 알코올을 뭐 만들어서 했던 그런 거라요. 근데 가난하니까 그리고 뭔가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지금 줄들을 몇백 메다씩 줄을 서서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정작 병을 퍼뜨린 부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 낫는데 그 병으로부터 이제 옹기를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의 끝없는 공격 속에서 이런 위기의 시대, 우리 성도는 뭘 보아야 할까요?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요셉하고 다니엘 하면 우리는 꿈을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위기의 때에 위기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바로는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해서 답답한 시대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내게 해석을 하라. 만약에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들 학자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신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공포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꿈을 알게 하고 그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 위기의 지금 시대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꿈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교회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요인을 찾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과학자 노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반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로마가 대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역병을 맞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로마 시민의 2분의 1이 아니면 3분의 1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역병으로 인해서 죽어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대역병으로 로마의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눈부실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니 스타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그 당시 이방신이라든가 아니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절망을 이기지 못했는데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영성을 보여줌으로써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인구의 아까 말한 것처럼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의 생존율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주 뜨겁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천국 소망을 이 시간 가지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천국 소망이 가장 큰 힘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위기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환난의 때일수록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나 그런 경기를 볼 때 해설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수를 하거나 에러를 해서 어려움을 맞게 하면 가장 먼저 해설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단단히 쌓아야 절대 흔들릴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실수를 적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21세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위기의 때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것 신앙의 기본으로 가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방역에 무엇보다도 방역에 더 철저히 신경 쓰고 더 안전함을 보여주면서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평안의 소망을 지키며 그리고 더 안전하고 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낙심과 절망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나가는 것,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었어요.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6편, 32편 그리고 세 번째 오늘 51편 밧세바의 그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참회하면서 드렸던 시가 세 가지신데 그것 중에 마지막이 오늘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은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막혀버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없으면 정말로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절절하게 깨닫는 그 고통 속에서 주여 나에게 사죄의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찬양하는 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죄는 미워해도
뭐를 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필히 벌하세요. 물론 이거 구약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히 벌하셔요. 그런데 필히 벌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인간 자체만은 축인히 여기셔요. 그래서 끝까지 사죄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 고백 속에서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계속의 사역과 구원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들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죄 때문에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죄고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왜 낙심을 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낙심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가장 최일선에 서다가 다메섹에서 거꾸로 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핍박자가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1년여 동안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여 동안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세바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안 돼 있고 우리아의 처 바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단이 와서 다윗을 뭐해요? 책망합니다. 그때서 다윗이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 안에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카인 앞에 나타나서 지금 카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문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문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는 이 죄가 우리가 싹 방심하는 그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죄를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다윗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고 그리고 죄악을 행했어요. 죄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큰아들이 자기의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해요.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겁탈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반역을 꾀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 자기 형을 또 죽여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다윗의 죄가에서 나옵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탄원의 시를 드리는 거예요. 1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기 지워 주소서 옛날 말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저는 옛날 성경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더 빨라서 그래요. 도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마한데요, 문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문질러서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건 문질러서 지워요. 옛날에는 글을 어디다 썼어요? 양피족 가죽에다가 썼어요. 그죠? 양가죽 말린 거 거기다 씁니다. 그리고 아니면 갑자기 파피루스,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그럼 그 글을 쓴 것이 흔적이 나와요. 그거를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질러서 글자 형태를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지워주소, 도말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흔적이 나와요. 문서에 글씨를 써놓은 것처럼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써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난 삼아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때리고 내가 호적에 빨간 줄 굵게 들은 친구들끼리 싸우면서도 그런 농담, 사실 살벌한 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호적에 빨간 줄 남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전가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 전가 기록이 다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형을 치르고 나온 뒤에 몇 년이 지나면 모든 행정 문서에 이 전가 기록이 보이지 않도록 다 지운다, 숨겨놓는다. 그럼 다 없어질까요? 한 군데는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경찰 기록에는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사 목적, 어떤 유사한 범죄가 나왔을 때 그 유사한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경찰 기록에는 이것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운다고 해도 이 기록이 완전히 다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내 전가 기록을 다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가 기록을 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기 우슬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조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뜨겁다라고 하는 아자와 그리고 솟아오르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이 두 말이 합쳐져서 만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슬초,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불타오르듯 뜨겁게 솟아오르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뜨겁게 솟아오르는 듯 불타오르는 마음이 뭘까 하면 이 우슬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이 고쳐져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지는 못해요. 뭘 해야 돼요? 전가 기록, 남용 기록이 지워져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 기록을 남기는 게 뭐냐면 새를 잡아서, 정결한 새를 잡아서 물가에 가가지고 흐르는 물 앞에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흐르는 물 앞에서 우슬초에다가 이 새의 피를 묻혀요. 그리고는 이 우슬초를 가지고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그 사람에게 몸에 이 우슬초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가의 기록이 도말돼요. 이 우슬초를 또 언제 했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마지를 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침에서 다 뭐 했어요? 건너뛰, 그게 6월절이라고 했으니까 건너뛰임을 받습니다. 건너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가족의 숫자에 맞게끔 양을 해서 양을 쳐서 그래서 피를 묻혀요. 문설주에다가. 근데 어디다 묻혀서 문설주에다가 뿌렸을까요? 그때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묻혀서 그 우슬초를 들고 문설주에다가 좌우로 뿌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왔다가 뭐 했어요? 건너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건너뛰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우슬초에 묻은 피에,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뭐를 받아요? 건너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슬초로 나로 하여금 내 죄가가 지워지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건너뛰임을 받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렇게만 뭐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내가 입술로만 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너뛰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일어나 뒤로 좀 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제사는 뭐예요?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우슬초로 해서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뭐냐? 그게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니시바라인데 여기 이 니시바라는 갈기갈기 찢기다라고 하는 쉐마르의 죄기태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갈기갈기 내 영을 찢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내가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주여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가를 다 도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가를 우슬초로 그 묻힌 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내 심령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그 죄가를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만남의 교우들을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가 낙원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천사가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세상으로 쫓겨가면서 그때 천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낙원 입구에서 보여주면 그때 낙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천사가 세상을 다니다가 어느 날 한 동네 입구에서 칭얼대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꺼내서
그 아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천사가 생각하기를 모성애가 듬뿍 깃든 저 젖 한 방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게 어렵게 사정을 해서 젖 한 방울을 얻어서 낙원 입구에 왔어요. 이게 아니야. 그리고는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다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무더운 여름 낮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한 전쟁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사는 애국지사, 그가 흘린 마지막 피 한 방울이야말로 정말로 존귀할 거야, 가장 존귀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 죽어가는 병사의 몸에서 식어가는 피 한 방울을 찍어서 가져갑니다. 이번에야말로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다 하고 돌려버려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너무 낙심을 해서 세상은 힘없이 방랑을 하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어느 겨울이 왔어요. 어느 겨울 저녁날 산 등성이로 올라가는데 그 산 등성이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교회 위에 난방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빛이 새어나오는 그 길로 이 천사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누군가가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한 노인이 아주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는 순간 천사가 깨닫습니다. 아, 어머니의 젖과 애국지사가 흘린 피는 이 세상에서는 더없이 귀한 것이지만 노인이 참여하는 저 눈물 한 방울이야말로 낙원에서 가장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노인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을 들고 낙원으로 올라갔더니 낙원에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낙원 안으로 들어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꺼내봤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회개의 영들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진실과 정직을 버렸기 때문에 죄를 죄답게 깨닫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 첫 번째는 천국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영입니다. 내 죄를 내가 발견할 줄 주여 정직과 성실과 진실의 영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 드리는 제사,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뜻이 뭡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 그건 뭡니까? 내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저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고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자리에 바로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